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올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임마누엘 교회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올해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언약이 발견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1년 52주의 메시지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여종으로서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인 오늘은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의 7 족속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9장 1절에 보게 되면 7 족속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근데 이제 이들 기브온 족속은 왕도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큰 그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멸망받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종들로 살아남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앞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들의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생명과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는가 합니다. 첫째입니다. 자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기브온 족속 자신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모든 그 땅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다 주었다는 것을 기브온 족속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여호수아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속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켰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했음을 기브온 족속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고 사실을 보았으며 사실만 본 것이 아니고 영적 사실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배경이요 힘이요 능력임을 기브온 족속들이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사실 넘어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힘이요 능력이고 주인 되심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합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은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연합군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는 것만이 자신들이 사는 그 길임을 기브온 족속들이 판단을 했어요. 판단 잘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틀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서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지켜나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브온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그래서 기브온은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여호수아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3일 후에 기브온 족속이 원방의 나라가 아니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임을 들통이 났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 자신들의 상황을 말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있으니 옳은 대로 자신들에게 행하시라고 했어요. 처분만 바라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5절에 보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랬어요. 마땅히 죽여야 되잖아. 속였으니까. 그렇죠? 꾀를 부리고 속였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살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을 치지 않고 합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놓고 그들이 거짓말했다고 치면은 공격을 해서 전멸을 시키면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값을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돼요.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들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고서도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말씀을 따라서 섬긴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종드는 자에게 빚으니까 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지만은 저들을 보호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러나 너네들이 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서 살되 심부름하고 물을 깃고 이런 심부름을 종살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으니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9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언약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입니다. 창조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금년도 주일 예배라고 그러는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창조 언약을 모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창조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생의 이기를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창조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조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창조 언약에는 창조의 비밀이 있고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데는. 그래서 창조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창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으라고 지느러미를 몸에 붙여줬어요. 물을 떠나면 네가 죽는다고. 그것이 창조의 언약이에요.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새는 날개를 붙여줬어요. 공중에 나르라고, 살으라고. 나무나 풀은 땅속에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에는 뿌리를 붙여줘서 땅에 뿌리를 받고 살라고 했어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을 떠난다거나 새가 공중이 싫다고 하늘을 날지 않거나 풀이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기 싫고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살겠다고 그러면은 땅에 뿌리를 안 박으면 죽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창조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배경으로 삼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인간은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실패를 했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만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종보가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복의 근원임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은 구원이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영원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은 이상하게 저주와 재앙이 인생을 사는데 계속 엄습해 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저주와 재앙 문제가 해결되는 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이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해방 구원받는 길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데 1도 없음을 알고 전적 무능이라고 그랬고 전적 부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이나 공덕을 쌓는다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도로의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고 달리는 것으로서 그렇죠. 귀신을 섬기고 달리는 것으로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원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는 어떤 영웅호걸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기서 구원받고
정말 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처럼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누구든지 영접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예수가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언약은 잠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딱 체결을 해요. 언약 체결을 하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십계명을 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십계명을 주지요. 그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다 끝냈음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렇죠?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 언약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언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무슨 뭐 집을 계약을 한다거나 뭐 부동산을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을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을 인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을 딱 하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도장으로 웃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다니까요. 그것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도장을 찍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인을 치면 성령이 내주지요. 인을 치면은
그때부터 내 거라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 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책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거야 하고 뭐 해요? 이름을 딱 쓰잖아요. 사인을 딱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되냐?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되고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권세를 은혜로 주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딱 인을 치고 도장을 딱 박아요. 그러면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세 번째입니다. 권세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냐? 그죠? 권세를 주었는데 권세 회복은 어떻게 되어지냐? 마지막 이거 하고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충분히 되면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 권세가 뭐냐? 신분과 권세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신분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권세를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떻게 권세가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지켜나갈 적에 권세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이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권세를 회복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며 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을 해서 말씀을 순종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마지막 주일날 기존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가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서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주역이 되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은 기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 전도와 생명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서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